이산 성경봉 도와줄 때에 잠언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성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말씀이 36절까지 있는 잠언서 치고는 조금은 긴 장입니다만은 그래도 36절까지 말씀을 묵상해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잠언서 8장을 흔히 하는 말로 잠언 중에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책 31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31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8장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이 이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8장에는 지혜를 얘기를 하면서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이 속에는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훈계를 들으며 하는 말씀은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목을 훈계를 들어라 이래서 1절부터 쭉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십시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명철은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이제 이 대분이라는 말은 이해력, 통찰력 혹은 지력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잠언은 이 잠언이란 말, 마샬이라는 말이 바로 속담, 격언, 비유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를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길과 총명한 길, 지혜로운 길과 미련한 길 이런 길을 계속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길로 우리 성도들이 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그가를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가라고 말하는데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왜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 있는가 하면은 지혜를 의인화했기 때문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에 또 혹은 사거리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서 지혜를 보고 이제 훈계를 얻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건데 3절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물에서 불러 가로되
그러면 성문,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에 들어가려면은 성문을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문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 이런 곳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는 지혜지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인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 말이죠. 그래서 소리를 높이노라. 그래서 이제 이 8장은 특별히 지혜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쭉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그것이 명확하게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뭐 외국 유학 가든지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지혜가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또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갈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일찍이 이제 오늘 읽을 성경이라고 보내드리는데 벌써 한 3년 됐죠. 그런데 처음에는 못 해드렸고, 제가 이제 잠언서를 계속해서 매일 한 장씩, 그러면 이제 잠언서를 매일 따라 읽으면은 1년에 12동 하는 거예요. 잠언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설교하면서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다 해놓고 읽도록 못 해준 거예요. 성도님들도 또 매일 읽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매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 편집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잠언서를 한 장씩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필리핀에 이제 선교하면서 그 박재영 선교사님이 이제 같은 친구고 하니까 이 따갈로그 영어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쓰지만은 아무리 영어를 잘 한다 해도 자기 민족의 언어만큼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갈로그로 매일 읽을 성경을 편집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5월 달까지 제가 편집해 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까지 또 나머지 편집해서 보내주면 되니까. 그래서 쭉 이제 5월 달까지 편집해 가지고 보내주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오늘 읽을 성경을 필리핀 교역자들이 매일 이제 박성규 선생님이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듣는데 반응이 어떻노 하고 이제 제가 카톡을 한번 보냈더만은 답이 왔는데 반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박성규 선생님이 이제 한 4군데 지금 강의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한 곳에 가서 물어봤대요. 오늘 읽을 성경을 보내주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노 했더니만은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15교회가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한테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이제 청송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또 통화를 한참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설명까지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매일 새벽 기도 하듯이 그것을 읽으면은 성경도 읽고 그다음에 성경을 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 부분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자랑을 하길래 그거 날 좀 보내도 그렇게 이제 또 해놨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듣고 읽은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성문격과 물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뭐 역시 명철 이제 이해력, 통찰력, 그리고 뭐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런 이제 단어는 조금 다른데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러면 밝아라 하는 것이 명철해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철을 한문으로 쓰면은 밝을 명자, 밝을 철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마음이 좀 명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6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실은 왕이 되어가지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1000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1000번 이렇게 제사한 게 아니고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역대상 1장에 보면은 이게 더 확실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1000번제라기보다는 1000마리 양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0번제 하니까 뭐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뭐 1000번제 제물을 작정해가지고 그래서 작정을 한번 하면은 1000번 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물질이 탐나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요 1000번째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작정하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가니까 200번째, 500번째, 1000번째. 근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5만 번째, 10만 번째도 나온다는 거예요. 10만 번째 한번 작정해 놓으면요 자손 3대로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이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사실은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내가 네게 못하여 줄꼬 이러니까 우리는 보통 막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니까 왕으로서 재판해야 되니까 재판할 때에 잘 들어야 재판을 바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듣는 마음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 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 그러면 뭐 솔로몬까지는 못 미쳐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게 이제 재판이 아주 공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제가 뭐 지금도 차를 타면은 CBS 채널 고정으로 해놓고 늘 방송을 이렇게 듣고 하는데, 뉴스를 이렇게 듣는데 뭐 벌써 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판사들이요, 자기 양심대로 재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70% 이상이요, 자기 양심껏 재판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판이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하는 거 하나까지라도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데서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은 눈으로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눈으로 보지만은 마음의 귀로 성경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리고 이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으면서 지혜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학적인 상식도 우리가 길러가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담 없이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진리는 뭐 말씀이지요. 예수님도 진리고 말씀도 진리니까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제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사실 이제 여기 내 입은 하는 게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는 말이라고도 말씀드렸으니까, 지혜는 항상 진리만 말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악한 말은 하지 않는다. 8절, 내 입의 말은 뭐 솔로몬이 잠언을 썼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지혜를 의인화했기 때문에 내 입의 말은, 내 지혜의 말은 그 말입니다.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면은 이게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거릇된 것들이 없다. 9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여기는 총명 있는 자라고 했고, 아까는 명철이라고 번역된 것이, 그것도 이제 비인이라는 말이 명철로 번역된 것도 있고, 태분이라는 말을 명철로 번역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뜻은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자요, 명철한 자의 밝히 아는 자요, 이렇게 뭐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식 얻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여기 뭐 받으며 했는데 훈계를 들으며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받으라, 받으며 하는 것은 이제 라카흐 하는 말이 취하다, 받다 뭐 이런 뜻인데 들으며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그러니까 은과 금이 우리 삶에 중요하지만은 은과 금은 받아봐야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지식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 은도 있고 거기에 금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훈계와 지식,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진주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보석보다도 훨씬 낫다.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럼 이제 이 근신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계획, 의도, 분별, 악한 생각, 계략, 업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나쁜 거, 악한 생각이나 계략이나 업무 이것을 찾아 얻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좋은 계획과 좋은 의도, 좋은 분별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미워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철도, 아니 지혜도 바로 의인화해서 지혜가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22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2절부터 가면은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지혜도 미워하시고, 지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미워하시고, 이렇게 악한 것들을 다 미워하느니라. 14절. 내게는 도략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은 계략과 이렇게 했어요. 계략과. 그래서 충고, 조언 해주는 거, 의논하는 거 이런 건데,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왕들도 이런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한 말만 하고 정직한 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왕들과 재판관들, 방백들이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는 복된 나라죠. 근데 왕들이 악하고 관리들이 악하고 재판관이 악하고 이렇다면은 백성들이 못 살죠. 힘들게 살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악하기 때문에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고 상 받을 사람들이 벌 받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16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재상이라는 것은 방백들, 두목들, 이제 그런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하셨죠.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너희들이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
여기 이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이런 것들도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줄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도 그들을 사랑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 없는 지혜가 될 때는 세상에서 철학이 돼요. 철학.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 철학 얘기는 좀 하지 마라.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족보 얘기, 철학 얘기 하지 마라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은 철학인데 철학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사고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이 철학을 이제 우리가 교양 과목으로 철학을 배우는데 저는 철학을 솔직히 배워도 그때 배우고 학점만 따고 끝났지. 솔직히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는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철학이 기초가 되면은 훨씬 더 생각하는 것이 폭이 넓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부귀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생긴다는 겁니다.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열매, 의의 열매, 지혜의 열매 이런 것들이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1,000은보다 나으니라. 여기 1,000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은 순은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은. 그래서 이 내 열매,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았고 지혜의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20절.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그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가운데로 지혜가 다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면은 이렇게 재물도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제 22절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면은 지혜를 얻는 나라들은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살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잘 살게 되고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복음을 무시해 부르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다 지금도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투르키에 가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터키를 보면은 사실 터키가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시대에 그 터키가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잘 사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우리 한국과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지 순례객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의 유물로 먹고 살면서도 그들이 이슬람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잘 사는 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잘 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했더니만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어느 한 사람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경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했더니만은 우리 교인들 경제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는 다른 목사님들 좀 우아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경제,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는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볼 때에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어딨노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경제를 풍족하게 줘놓으니까 그 돈 가지고 우상 만들고 엉뚱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 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21절 보면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22절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태초는 세상 만들어지기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태초가 되시는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세부터 23절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 만고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입었다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25절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여라. 그냥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세움을 입었다. 지혜가 세움을 입었다는데 그 세움을 입은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곁에 누구 곁에? 창조주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창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럼 이제 여기도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기뻐하실 때에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내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라.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훈계는 말씀 속에 66권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항상 문설주 곁에 이래 서 있는 사람, 문 곁에 문설주 곁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자, 마지막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지혜를 잃고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용화로 타는 불못에 가는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8장은 잠언 중에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값진 것으로 표현되어진 장이 바로 8장의 말씀이고 그 지혜는 곧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